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유튜브를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함께하는 교회로 유튜브에 들어가면 함께하는 교회가 뜨고, 아직 게시물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올라가는 게시물들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히 있지만, 들어가셔서 구독들을 띵 하고 하시고, 그리고 혹여나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오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유튜브를 좀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서 들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미흡하게 유튜브가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좀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논리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득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논리로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다 라고 뭐 했냐면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로 되어져 있어요. 자, 계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해야 되냐면 계시를 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그분은 깊고 넓고 높아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도 잘 이해를 하십니까?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려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다와 믿음이 약하다의 차이점이 뭔가요? 참 믿음이 좋은 분과 믿음이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점. 사모님하고 오늘 식당을 갔는데 옆 테이블에 여성 두 분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제가 이제 귀가 이렇게 발달이 잘 안 돼서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도 그게 말이 잘 들리더라고요. 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 얘기를 하니까 그게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들어보는데 사모님이 영이 맑아가지고 보는 것이 많답니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 앞에 있는 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사모님이 뭘 잘 봐? 라고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다르게 뭘 잘 본대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그분은 그 얘기를 듣더니 어이가 없는 이제 표정으로 그 얘기가 되어지는 걸 보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저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신방한 얘기, 그래서 살짝 크게 얘기를 해서 스톱을 제가 시키려고 조금 더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제 눈치가 이분들이 보이니까 이제 긴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예를 들어드린 한 여성분이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영이 맑아서 뭔가를 내다본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쟁이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이 흔히 주변에서 영이 막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요? 도대체 영이 막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영이 맑은 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한 줄이라도 나오나요? 성경에 영이 맑은 어떤 존재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잖아요. 어디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들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항상 뭘 얘기하냐면 그분이 말씀한 것만 믿고요. 말씀하지 않은 건 더 이상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뭐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환상을 보고 때로는 예언을 보고 때로는 대단한 어떤 신령한 능력을 보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속에는 아주 무서운 범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자꾸 유대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자꾸 유대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에서 자 이제 함께하는 교회는 사도행전을 오랫동안 강의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인간이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기적들을 왜 일으키게 됩니까? 그 기적들을 왜 일으켰어요? 이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서 처음 들어가는 곳에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 환상과 예언과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귀신을 몰아내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게 돼요. 그때 인간인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그와 같은 기적의 사건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기는 하나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지는 부분들은 인간이 계시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한 그것을 믿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이 단어부터가 잘못됐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찾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 모르는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해가 안 되는 말은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려고 시도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인간이 그래도 논리로 뭔가를 자꾸 알아가려고 시도를 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는 이 논리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 편에서는 주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데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알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명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모르니까 뭐 했어요? 계시를 했어요. 그러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가 그러면 알려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66권이에요. 성경은 안 읽어요. 그리고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뭐 흔히 가장 많이 구원파들이라는 이단이 하는 강조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얘기만 있나요? 그럼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자,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자, 레위기 잘 봤어요, 안 봤어요? 성경 쭉 읽으실 때 순서대로 레위기 잘 봤어요, 안 봤어요? 무슨 제사 쭉 나오는 거 잘 봤어요, 안 봤어요? 마태복음 그 족보 나오는 거 잘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거 왜 안 봤어요? 자, 역대상에도 보면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쭉 나오고, 선지서에 들어가면 어느 파가 벌 받고 어느 파가 뭔 얘기하고 막 하는 그 얘기가 막 계속 나옵니다. 아, 이사야 끝났구나. 에레미야 봐야 돼. 에레미야 또 나옵니다. 에레미야를 봤더니 그 다음에 에스겔이 나오는데, 에스겔은 또 환상 얘기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딱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 소선지 다니엘서 호세아서 막 다 나오는 그 얘기도 또 무슨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건너떠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여기는 열심히 이렇게 읽는 이런 습관들이 계시를 무시하는 행위들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계시할 때는 66권으로 계시를 해놓고 완성해놓고 이걸 더하거나 빼면 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66권은 부분으로 봐야 돼요, 전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시편 읽어야지. 복 있는 자는 은혜 받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복음서 얘기들, 사도행전 얘기들, 요 정도 얘기를 보통 이제 보다가 시도를 하고 멈춰버리게 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은 주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항상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비유풀이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자꾸 뭔가를 얘기하거나 또는 재림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설명을 보통 하죠. 근데 항상 성경은 부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체에서 설명하는 게 있고 설명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전체에서 설명하지 않는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계시를 해야 알고 있는데 계시를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 작정의 교리를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단파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것만 주제를 삼아서 그것만 파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구원 또는 비유 또는 재림, 이런 교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제를 삼아서 하다 보면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배격을 하겠죠. 그게 뭐예요? 당파 싸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다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철학 싸움이에요. 철학.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여러분에게 잘 해드렸죠. 철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철학의 접근 방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게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생각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깊겠죠. 아무리 깊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함을 부리지 않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가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아멘. 계시한 성경이, 자, 여러분에 대한 작정을 언제 하셨답니까?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바로 앞이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때가 차는 것은 뭐에 대한 얘기죠?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대가 딱 있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얘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쪽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때가 참회라고 하는 두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창세 전, 그리고 때가 참회.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한 작정을 하실 때는 언제 작정을 해요? 지금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작정을 할 때 그 작정은 언제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건 언제 결정된 거예요? 창세 전에 결정됐어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 교회를 다녔어요? 때가 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를 구원을 받는 그 시기는 언제 정해졌어요? 40번은 내가 반복을 할게요. 그래 이제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결정은 언제? 창세 전에. 근데 여러분이 언제 교회를 다녔어요? 때가 참에. 조금씩 돼가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결정은 언제 했어요? 작정은? 창세 전에. 여러분이 언제 교회 다녔어요? 때가 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은 이미 끝났어요? 아니면 상황들을 보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는데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창세 전에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계획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작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정.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게 설계도가 중간에 바뀌거나 변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누구만 모른다? 우리만 모른다. 우리가 교회 언제 다닐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찾아와서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창세 전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되어졌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이미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때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그분의 시간대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시점이 딱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요 시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기에 화살표로 표시가 된 한 가지의 경우의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김일환 권사님 늦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많은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있었대요. 권사님한테.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자꾸 주는 기독교 잡지 같은 게 있었고 와서 얘기를 해주는 분들 있었고 막 이런저런 하여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어느 날 딱 여기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시점까지 왔는데 이때가 시간이 5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더 지나고 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의별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일들이 다 그분의 뭐에 들어가요? 작정에 들어가요.
작정이 들어가는데 자,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정의 교리 안에 인간의 여기 일어나는 수만 가지 우리의 자유 행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누가 얘기하면 들을 것도 내 마음, 안 듣는 것도 내 마음. 자, 이번 주에 내가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안 갈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지금 고은주 집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초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데 그분이 자꾸 일이 생겨. 그래서 교회를 지금 못 오고 계신데요. 근데 이분이 그 와중에 또 어느 분한테 함께하는 교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또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라고. 그걸 또 얘기를 해줬대요, 그분이. 그래서 고은주 집사가 그 사람이 누군지가 지금 엄청 궁금한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사람도 함께하는 교회를 얘기하고 그 사람도 함께하는 교회를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 교회는 꼭 간다고 그런대요, 지금. 근데 언제 와요? 근데 때가 차야 돼. 때가 많아야 돼. 그죠? 때가 차야 돼. 근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의 역사를 해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한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작정을 했다니까요. 언제?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대답을 못하면 정말 알죠? 이제 유튜브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자, 작정이에요. 작정. 창세 전에. 자,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그분의 때가 되면 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말이 막 번듯하게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그분의 작정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자유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수협에 올 수 있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자유의지예요. 그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동동하신 분 한 분이 지금 수협에 빠졌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가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분의 작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있다. 어떠세요? 우리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징그럽게 말들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엄청 안 들어요. 새벽에 기도합시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듣잖아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데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저 이완기 집사는 더 이상 내가 쓸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이 작정을 바꿉니까? 이완기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작정을 바꿀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 했냐면 다시 리바이벌 할게.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언제? 창세전에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러분을 집사로 권사로 세웠어요. 그분이 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가 있었어요? 자유의지로 새벽 예배를 잘 드리기도 하고, 이게 임직을 앞두고는 새벽 예배들을 잘 드려요. 임직하고 나서 잘 안 드리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디 있냐면 항상 우리에게 있는데, 자, 그럴 때마다 그분의 작정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항상 머릿속에 그분의 작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작정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언서 말씀 잠깐 띄워줘 보세요. 우리 본문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제비 뭔지 알죠? 제비뽑기. 자, 말 그대로 제비뽑기 뭐예요? 복불복이에요. 그죠?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뽑는 건 누구예요? 뽑는 건 우리가 뽑잖아요. 뽑는 건 우리가 뽑는데 거기에 대한 작정하는 건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자, 그분이 작정을 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나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가요? 그분의 작정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분의 작정하신 원리대로 우리는 흘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시간을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이야 라고 미리 뭐 해주냐면 얘기를 하십니다. 작정을 합니다. 작정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정말 뭐가 되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방해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 사도행전 1등 가신 권사님이 대답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몇 명이 금식하면서 그랬죠? 네, 40명이 밥을 안 먹으면서 버티면서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왜 못 죽였어요? 왜 못 죽였어요? 그때마다 누가 와서 알려주고 또 누가 와서 피하게 하고, 그리고 권력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막 이런 희한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작정이 때가 차서 이루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걸 그대로 이루셔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누가 있어요? 자유행위를 가지고 나의 뜻은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야 라고 작정한 무리들이 계속 생기는데도 희한하게 어떻게 해요? 막지를 못해요. 자, 예배소서 1장 10절하고 11절을 보세요. 예배소서 1장 10절하고 11절. 10장 11절 시작. 예배소서 1장 10절 시작. 아멘. 자, 10절을 띄워줘 보세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이거 하나 더 묶어보면 이게 뭐예요? 하늘과 땅은 맞죠. 하늘과 땅은 맞는데 하늘과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천하 만물을 얘기해요. 천하 만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11절 띄워줘 보세요. 뭐가 돼 있냐면 그 하늘과 땅의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뜻에 결정되어지는, 자,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의 교리예요. 그분의 작정의 논리 안에 달도 움직이고 해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고 지구도 움직이고 그 모든 결정이 이미 뭐에 있어요? 예정을 입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작정을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참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뜻을 품었어요. 무슨 뜻을 품었냐면 하늘과 땅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원해서 첫째 날은 이걸 만들어라, 둘째 날은 이걸 만들어라, 그리고 그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뭐 하냐면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인간의 자연이 파괴가 되고 막 온도가 올라가고 남과 북극의 얼음들이 막 녹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교리가 하나가 있어요. 계시를 했어요. 그 계시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뭘 선포해서 계시를 했냐면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끝이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시종일관 계속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끝을 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거라고 설명하죠? 여러분이 아는 수준 안에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나 계시록에 나온 나팔 소리, 인, 대접을 떼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그분의 작정은 결국 그렇게 갈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을 했으니까 세상은 끝나요. 종말이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난리와 난리로 인해서 세상에 많이 놀라고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어요.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작정의 놀이 안에, 그런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성경에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도로는 왜 그분이 세상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에 대한 예.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앞에를 보세요. 시작. 아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게 누구의 결정이래요? 네, 우리 하나님의 결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세상은 절대로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전에 계획이 있고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연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단연코 성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정의 논리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멘탈 속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통제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고 구원했어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죠. 엄청난 위로죠. 왜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하고 함께한다라고 작정을 하셨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질병에 걸렸다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이때 국권사님이 요즘 아프시니까 그 생각을, 자, 일이 좀 잘 안 되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구나 생각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작정이 흔들린 거예요. 작정이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작정을 했어요. 창세전에 결정을 하고 나를 때가 돼서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작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미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유행위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 자유행위를 어떻게 해요? 가시떨기밭이 되면 걱정이 많이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죠? 자,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야곱하고 에사하고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은 선택이고 에사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걸 누가 어깁니까? 그의 아버지 누가 어겼어요? 다윗이 어겼죠? 누가 어겼어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이삭은 어기고 누구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아내 리브가는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위기를 만나야 안 만나요? 사람들은 막 부흥 강사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냐면 신앙을 지켰던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서 막 되게 야곱의 행위가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성경은
야곱의 선택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작정의 교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저에게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목사님, 그럼 에서는 왜 선택을 안 했나요? 이 질문을 목사님한테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장자고 큰애고 이 사기꾼 같은 야곱한테는 왜 그런 결정을 주고 왜 에서같이 그런 사람은 선택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몰라.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누구를 선택을 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는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일꾼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아까 읽었던 예배소서 2장 10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예배소서 2장 10절. 시작. 예배소서 2장 10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말씀을 잘 보면 택함을 받은 백성에 대한 얘기예요. 미리 예비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목표가 뭐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사용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미 작정을 하고 때가 되어지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선한 일로는 가지를 않아요. 악한 쪽으로만 쓰임을 받아가요. 자,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전에 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뭘로? 선한 일에 지음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죽을 때까지 그 선한 일에 쓰임을 받지를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장로고 목사고 권사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연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 10절 한 절 가지고 여러분 얘기를 해보세요. 이미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고 그 목표가 뭐냐면 선한 일의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끌고 가도록 끌고 가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죠. 선한 일을 죽을 때까지 안 했다는 건 알곡이 뭐하고 같이 커요? 알곡이 가라지와 같이 성장을 하죠. 추수가 다 되어지면 알곡은 어떻게 하고?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숙일 생각을 하지 않죠.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구원된 백성일 수 없죠. 직분이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일 수는 있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이 구원을 받은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한 절을 더 찾아볼게요. 비슷한 말 또 하나가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서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줬대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소원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자기 교회가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교회라고 표현을 할 만큼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감사해요. 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자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때가 참에 이방인들에게 쓰임을 받는 사도로 이 사람을 쓰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여정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재정이 문제가 돼요. 근데 당시에는 성경금을 하는 데가 안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자비랑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 때 누가 나서냐면 빌립보 교회, 그 자그마한 교회가 이 성경 활동을 하는데 한 번을 하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속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그분의 때에 사도 바울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미리 작정해 놓고 이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옆에 베베 집사, 아리스다고 뭐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선교를 끝까지 하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뭐 하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메섹에서 눈이 안 좋았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을 누가 따라다니냐면 누가가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곁을 떠나지 않고 누가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면 작정한 그 일을 실행을 하도록 자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던져요.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대한 꿈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누군가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뭐 하냐면 그걸 내가 실천하겠다고 작정을 해요. 그게 뭐가 됐냐면 필리핀 블라칸에 교회를 짓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고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렇게 가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볼게요.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27절, 28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자, 보세요. 앞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다시 27절을 띄워줘 보세요.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대요? 합세하여서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선한 일만 작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작정을 하죠. 자, 이러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질문을 해볼게요. 악한 행동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을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한테 책임을 물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헤롯이나 빌라도나 가론유다나 이런 무리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끝까지 악한 일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요 악을 만들지 않았어요. 악은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는 그 논리 안에, 작정의 교리 안에 뭐가 있냐면 악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막나요? 그러면 계엄령 같은 거 안 일어났겠죠? 동성애 합니까? 우리나라 마약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허용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악을 허용하지 않고 내버려 하나님이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을 허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질문을 제가 하는 이유는 악을 허용을 해요. 근데 악이 선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얘네들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악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얘네들이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선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경책이 66권에 되어지는 걸 철저히 얘네들이 방해하거든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 교회사에 보면 많아요. 헬라어를 영어로 바꾸는 일을 번역하면 그 번역하는 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태들도 교회사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희한하게 다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돼서 전달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게 만드는 일이 교회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고 한국 교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작정에 내 백성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막지를 못해요. 2017년 4월 우리 교회가 여기를 얻을 때도 이미 악한 사람들이 뭘 했어요? 이미 이 상가를 교회에다가 부동산에 내버렸잖아. 그래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우리만 몰랐지. 그렇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가 부랴부랴 주인하고 전세권 설정된 우리가 먼저 권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추론을 하다가 결국 우리 교회가 샀죠. 그때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이걸 물질로 준비한 게 뭐였나요? 홍주균 집사님의 1,000번째예요. 홍주균 집사님이 그때 1,000번째를 다 하셨어요. 1,000만 원을. 그 시각장애인이.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건데도 그걸 받아서 자기가 몇 번 했는지도 다 기억을 하고 그걸 다 했던 시점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이걸 탈탈 털어서 딱 해보니까 정확히 이 교회가 얻는 법무사 비용까지 맞아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보면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행동을 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굴복해서 쓸어 넘어뜨리려고 해도 허용을 해 놓으셔도 결국은 누가 이기냐면 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다시 원점으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선하심을 위해 지음을 받았어요. 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악을 허용하는 이 범위 안에 갑니다. 부연 설명인데요. 대전에 나온 국회의원이 하나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활동을 하다 거기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간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휠체어를 타신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대전 지역에서 뭘 자꾸 지지한 줄 아세요?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대전 기독교 연합회가 반대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때 굉장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못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허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고 위로를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작정이 내가 결정하는 작정이 아니라 그분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에게는 이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설령 이런 일이 생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일이 여러분 엄청난 위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정을 믿으시면서 또 한 주 더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해 주시고 우리 여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들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